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편의 편지 중 먼저 보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더 많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아있는 두 편의 편지 중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3년의 기간 중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고요.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에서 5년의 기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그는 그 가르침을 위해 3,000에서 4,000km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그가 전하고자 한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역시 미련하게 그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도대체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하면서까지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의 전생애를 걸고 걷고 또 걸으며 한 사람에게라도 가 닿기를 열망했던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도 이러저러한 스펙을 가졌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스펙에는 능력, 강함, 자랑, 교만 같은 것이 있으며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능력이 넘치고 강할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한 개체이든 국가라는 집단이든 그 반대편에는 소외와 결핍, 약탈과 지배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제로섬 게임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적 기준에서는 철저한 패배로 보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패하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십자가의 메시지도 알 수가 없기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심판하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와 약자들을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헬라인들의 이성으로는 고통과 수치로 표현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 되는 논리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이라 고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꺼림칙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오직 그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매일 가슴에 새겨보지 않고는
내 죄성을 인지할 수 없는 악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그 미련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의 저자 김태훈 선교사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로 누릴 수 있는 안정적 미래를 버리고 에티오피아를 선택했을 때 그를 찾아온 것은 박수와 응원이 아닌 파킨슨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병이 낫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시련이 다른 사람을 돕는 또 하나의 선물임을 믿는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미련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라기보다 내 것을 내어주는 시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작은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은 우리에게 너는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느냐? 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도 아마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보다는 약자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를 찾아왔을 것이고 그들은 똑같은 형제로 불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세상의 선택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미련하고 약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함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겨 부끄럽게 하겠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었더니 결국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런 간증이라면 여전히 똑같은 경쟁 구도,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세상적 기준이 대상만 바뀌었을 뿐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사고의 체계는 세상적입니다. 결국 잘 믿는 우리에게 복을 더 달라는 식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미련함. 세상 속에서 충분히 강할 수 있으나 그것을 포기하는 연약함.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너는 알고 있는 것이냐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